은혜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44절.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아멘.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감추인 보화라는 말씀으로 여러분께 은혜를 받아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3장에서 천국을 7가지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씨 뿌린 자의 비유요,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 또 가라지의 비유, 또 밭에 감춘 보화의 비유, 그리고 값진 진주의 비유, 마지막으로 거물의 비유입니다. 이 각각의 비유 속에는 믿음과 성장과 심판, 헌신, 희생, 전도와 구원이라는 비밀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 44절, 이 비유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 속에 나타난 4가지의 비밀을 찾아야 합니다. 자, 4가지의 비밀이 무엇일까요? 자, 첫째는 천국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밭이 있고요. 세 번째는 보화가 있고, 마지막에는 그 밭을 산 사람. 오늘 저는 이 4가지의 비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한번 은혜를 받아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천국이 있습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2개 세력에 의해 양분되어 다스려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시는 하나님 나라와 사탄이 통치하고 있는 나라, 즉 빛과 어둠의 세력으로 이 세상은 갈라져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이 두 세력은 끊임없이 부딪히고 충돌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선과 악의 싸움입니다. 선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고 방해하는 것이 악입니다. 그래서 이 선과 악은 우리 주변에 항상 공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싸움의 본질은 누가 인간의 영혼을 차지할 것인가입니다. 사람은 하나님께서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지음을 받을 때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인 자유의지를 함께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간순간마다 선택의 갈림길에 설 때가 많습니다. 빛을 따를 것인가, 어둠에 굴복할 것인가. 그래서 로마서 6장에서 사도 바울은 누구의 말에 순종하는 게 따라 그의 종이 되는 것을 너희는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의의 종이 될 것이요, 사탄의 말에 따르면 사탄의 죄의 종이 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을 받고 안 받고는 내가 선택할 자유의지입니까? 아닙니까? 이거는 내 자유의지가 아닙니다. 내가 받고 안 받고가 아닙니다. 이 구원은 하나님 주권입니다. 이와 같이 이 자유의지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 선택할 수 있는 권리이지 내 마음대나 아무렇게 살아가려고 준 자유가 아닙니다. 우리는 많이 착각하고 있잖아요. 자유의지, 이것은 하나님이 뜻 가운데 사용하려고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우리의 자유의지란 내 생각과 의지에 따라 선과 악을 선택하는 그 의지를 뜻합니다. 현실에는 선과 악의 선택을 요구하는 역군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쉬지 않고 우리에 찾아옵니다. 지금은 우리는 이러한 전투의 현장 속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6장에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고 말씀하며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이 싸움은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니,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싸움은 계속될 것입니다. 사탄은 사람들을 자신의 지배 아래에 두려고 정욕과 탐욕을 사용하여 유혹합니다. 일단 그의 지배하에 들어가면 사탄은 그 강한 힘으로 사로잡아 절대로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게 만듭니다. 사탄의 지배 안에 그냥 둡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8장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구원의 어려움에 대해서 낙타가 바늘 끼도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보다 쉽다. 이 말씀은 구원에 받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사람은 할 수 없으나 하나님께서는 다 할 수 있다. 우리는 구원에 이룰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룰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사탄의 집에서 빠져나올 힘이나 능력은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스스로 구원을 구할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의 개입으로 사탄으로부터 우리는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사탄과 세상의 공격이 세 가지의 경로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안목의 정욕이요, 둘째는 육체의 정욕이요, 셋째는 이생의 자랑, 교만으로 유혹합니다. 많은 사람은 이것들을 유혹에 굴복해서 온 세상이 정욕과 탐욕과 교만으로 넘치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이 유혹에 따라 살아간다면 그것은 바로 어둠의 세력에 속해 있음을 시인하는 것입니다. 이는 어둠의 세력이 지금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혈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구원의 대속은 이루었지만 아직 이 사탄의 세력은 이 땅에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는 요한 1서에서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은 구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 사랑은 오직 여러분들의 구원에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에서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나라에 있고 그곳에는 구원의 능력을 가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기다리고 계신다고 우리에게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두 왕국 중 하나 안에 살고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고 모든 것을 맡기고 따르기로 했다면 여러분은 천국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아직 하나님께 내 자신을 드리지 않았다면 어려움의 세력에 지배받으며 살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어둠의 세력에 지배받으며 살고 있는 이유를 요한복음에서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말씀은 하나님의 뜻에 따르지 아니하고 자신의 정욕과 욕심과 쾌락 위에 사는 자가 악한 자라는 것입니다. 이는 빛, 즉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 어려움, 사탄을 더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는 언젠가 자신이 선택한 대로 빛이 닿지 않는 어두운 저 무족행으로 쫓아내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때는 어둠의 세력은 이 빛의 왕국으로부터 영원히 추방되기 때문입니다. 왜? 예수님 재림 때 저 악한 세력은 모두 무족에게 갇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일이 이루어지고 나면 예수님 재림이 이루어지고 나면 이 우주에는 단 하나의 왕국 하나님 나라만이 남게 됩니다. 이것을 성경에서 유토피아 낙원이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 천국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온 우주가 하나님의 통치 영역이지만 천국의 개념은 아닙니다. 천국은 단지 먼 훗날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미래의 천국은 주님의 재림 때 완성될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현재의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의 삶에 있는 것입니다. 결국 천국이란 하나님의 통치 영역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마음을 하나님께 다 내드리고 다스림을 받는다면 나는 이미 천국 안에 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천국은 저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내 안에 있다는 이 사실 기억하세요. 그래야 우리에게 힘이 생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맡기지 아니하고 나는 지금 어느 곳에 살고 있는가? 진솔하게 자신을 한번 이 시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직도 내 생각, 내 고집, 내 방법대로 살고 있지 않는가? 교회에 나온다고 헌금한다고 봉사 잘한다고 그런데 주님께서 주여 부르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행하며 사는 자가 구원의 은총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나는 지금 어디에 속해 있는가? 하나님에 속해 있는가? 아니면 저 악한 영의 무리에 속해 있는가? 둘째는 밭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씨 뿌리는 자 비유에서 밭은 세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담이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 그가 다스리는 이 땅도 아담과 함께 빛의 왕국에서 어둠의 세상으로 옮겨지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사탄이 이 세상을 지배하기 시작했던 것으로 지금까지 세상이 사탄의 지배 아래 놓여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밭은 세상이라, 밭은 악한 영의 세력이라는 것입니다. 아담의 타락이요, 세상은 죄와 사탄의 권세 아래 놓이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미움과 다툼과 폭력과 전쟁이 가득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바로 그 세상 속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세상은 어두워 보이고 지금 소망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그 밭 속 어딘가는 귀한 감추어진 보화가 있습니다. 사람 눈에는 잘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그 보화를 준비해 놓고 발견하게 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고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산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 발견하고 이 후리스크란 것은 우연히 찾아 발견하다는 거예요. 우연히 찾아 발견하다. 또한 은총을 입다, 하나님을 찾는 것, 여러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 밭을 지나쳤을 것이잖아요. 그런데 오직 왜 이 사람만이 그 흙터미 속에 숨겨 있는 보화를 발견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이 거기를 다녔습니다. 밭은 우리 곁에 있잖아요. 매 산에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그 사람만이 유독, 그것도 숨겨져 있는, 보이지 않는 그 보석을 발견할 수 있었을까요? 흙더미 있는 것, 뭔가 알았기 때문에 흙을 헤쳤을 게 아니에요? 땅 주인일까요? 만약 땅 주인이 보화가 있다고 해서 그 땅을 안 팔았을 것이잖아요. 과연 누구입니까? 이 사람을 찾기 전에 성경에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 보화를 산 한 사람이 있습니다. 사모님 누구일까요? 세상을 산 사람. 베드로 전서에서 우리가 이전에 살던 망령되고 허망한 삶에서 우리를 값주고 대사하신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을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산 것이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나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온 것이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 구원을 위해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내어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둠의 세력의 지배에서 지치고 시달리고 그곳에서 벗어나기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셔 생명으로 대속하셨습니다. 사탄에게 인질로 붙잡혀 있던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스스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인질의 몸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그 숨겨둔 보화를 얻기 위해 자기의 모든 소유, 자신의 생명으로 바친 세상을 사신 그 한 사람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류의 모든 죄에서 우리를 대속하시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인질의 몸가로 내어주신 한 사람 곧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가장 귀한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류를 위한 대속의 은혜의 복음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보화입니다. 이 보화가 도대체 무엇이기에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주시며 사시려 하셨을까요? 이 감추인 보화, 누군가 숨겨놓은 아주 귀한 보석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찾으신 그 보화는 바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 나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입니다, 나. 여러분도 아니고 나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왜 우리가 하나님께서 생명까지 버리시며 구원하신 그 귀한 보석입니까? 그것은 우리로부터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얼마나 귀한 보화로 여기시는지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세상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매스컴을 통해 테러, 전쟁, 자살, 살인으로 인간의 생명을 아주 하찮게 여기고 또한 돈과 권력, 학력으로 인간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인간의 생명을 아주 보잘것없던 것을 여기는 풍조가 만연해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신의 기분에 따라 살인하고 몇 푼의 보험금에 눈이 어두운 남편을, 아내를 죽이고 돈 때문에 강도로 변해서 살인하고 살기 힘들다고 어린 자녀들과 함께 죽는 이러한 사건들, 이 모든 것이 자신의 욕심, 자신의 유익만을 추구하는 세상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신의 욕심과 유익만 쫓는 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러한 세상을 만들고 지배하고 있는 것이 사탄의 방법이요 어둠의 세력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대속물이 되시어 우리의 몸값을 치르셨으므로 원하는 사람은 어느 누구라도 이 어둠의 세력에서 빛의 왕국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됐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따르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어둠의 세력에서 해방되어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운노라, 리펜트, 천국이 내 손 안에 있다, 내 가까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하늘 위에 있는 나라가 가까워졌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늘나라 자체가 곧 예수님 자신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말씀을 또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다스려 계신다면 그것은 바로 천국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멀리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임한 마음속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리고 계신다면, 내가 내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고 계신다면 여러분은 그분께 맡겨진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의 천국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대속물이 되셨습니다. 그 은혜로 우리는 영원한 어려움의 자식에서 빛의 자녀로 성장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그 구속의 은혜를 기억하고 마음과 삶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시길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으십니까? 그리고 그분께서 생명으로 나를 구원해 주셨음을 인정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천국과 지옥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지금 여러분 곁에 있습니다. 어느 곳에 살기를 원하십니까? 잠시의 쾌락을 쫓다가 영원한 고통과 형벌이 있는 지옥입니까? 아니면 잠시의 고난이 있더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 찬 천국 하나님 나라에 살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는 오늘 어느 보석과도 비교할 수 없는 더 값진 보화를 이 땅에서 발견했습니다. 선택은 우리 각자의 몫입니다. 지금 우리가 더 값진 보화를 얻기 위해 내 자신 모든 것을 주님께 드려야 할 때입니다. 그 보화는 없어지지 않는 영원한 생명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선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보화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보화는 무엇입니까? 오늘 이 말씀의 결론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보화입니다. 그러면 나에게는 무엇이 가장 귀한 보화입니까? 우리의 보화는 온 우주 안에 감추어져 있는 우리의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감추어진 보화를 찾기 위해 자신의 생명으로 값을 치르셨습니다. 그렇다면 온 우주에 감추어진 이 보화를 찾기 위해 나는 무엇으로 지불해야 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삶입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만천에 드러내는 것이, 이것이 우리가 드려야 할 값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저 어두운 세상에서 구원하시기에 자신의 생명을 내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우리 안에 감추어 있는 그 보안 예수 그리스도를 만천하에 드러내야 합니다. 생명보다 귀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생명을 내어 주시면서 나라는 보화를 얻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을 드렸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어떤 보석보다 값진 주님을 위해 우리의 삶을 드리지 않겠습니까? 생명이 아닙니다. 내 삶입니다. 내 의지에 따라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 삶을 사는 자, 바로 그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요 천국에 속한 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생명을 값주고 사신 그 보화인 우리를 통해 이제 그 뜻을 만천에 드러내길 원하십니다. 그 뜻은 땅끝까지 내 정인이 되어 너희는 그 정인이 되기 위해 너 자신을 부인하고 너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리고 너희는 그 길을 가기 위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 명령에 순종하여 그 뜻을 찾고 그 뜻을 이루며 살아갈 때 우리 안에 감춰져 있는 보화 예수 그리스도를 만천하에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보화를 찾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보화를 찾으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지나치시겠습니까? ERMC 사역자 여러분, 이제 우리 안에 감추어 두었던 예수님을 드러낼 때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그 예수님을 내 품에 안고 왔습니다. 우리는 찾았습니다. 우리는 이미 찾았습니다. 그리고 내 품 속에 우리는 간직하고 왔습니다. 감춰두고 왔습니다. 이제 그 보화를 세상에 드러냅시다. 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담대히 외칩시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노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외쳐야 할 것은 이겁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뜻을 이루어 나가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이란 밭에서 보화를 찾는 우리 예수님, 이제 온 우주에 숨겨져 있는 그 예수님을 찾아 우리가 세상에 드러냅시다. 우리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주님 앞에 내 자신을 한번 드립시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의 귀한 보화를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하나님, 오랫동안 우리 마음에 담고 왔던 그 보화, 너무너무나 귀한 아버지, 이 보화 이제 세상에 드러내려고 합니다. 이제 아버지, 우리 ERMC를 통해 이제 주님 간직해 왔던 그 보화를 드러내려고. 그러나 주님, 연약합니다. 주님께서 친히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친히 주가 되어주셔 그 보화를 드러낼 수 있도록 주님 능력으로 권세로 저희들을 사용해 주시옵소서. 이제 10월 한 번, 아니 지금부터 우리에게 주셨던 그 보화를 내 품에 품고 왔던 간직했던 그 보화를 온전히 드러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영광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드려야 할 것은 이 하나입니다.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우리 ERMC 사역자여 우리 가족들 되게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권세와 성령의 무한하신 능력이 이제 우리 속에 간직해와 그 보화를 세상에 드러내고자 오늘 고백한 사랑하는 우리 권속들 우리 모두 또한 주님 주신 ERMC의 그 사역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